사무엘서 5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최초로 던지게 되는 시기는 청소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주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이래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곧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부름받았는가? 라고 하는 등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고, 우리는 몇 살인지 알고, 우리는 어디에서 출생했으며 어떻게 자라났으며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제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고 직업은 무엇이고 등등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답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정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이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외모를 거울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거울에 반사된 나의 모습을 다시 내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곧 내 앞에 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배웁니다. 나 앞에 선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해주면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끼는 것이 정체성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말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나를 상대해주는 사람이 나를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상적인 것만 알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왜 이 모습일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혼란스러움과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높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우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단이 어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한 사단이 우리는 시험을 면제시켜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거세고 더 치열하게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슬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사단과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그래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움과 고통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앞에 두어야.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할 때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고통이 있거나 하면 즉시로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돕겠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세 회복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앞에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체성에는 반드시 혼란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가서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러한 공격을 내 스스로가 막아낼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습니다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패배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맞서오는 수많은 그런 건강치 못한 관계를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강건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움이 줄어들고 우리가 관계 안에서 고통을 적게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늘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얻을 방법은 없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된 그 디자인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사람 안에 불어넣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창세기 2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손으로 이렇게 흙을 주물르셔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의 모양을 다 만들어요. 완성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넣었으니까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는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다 갖춘 거진 완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히브리어는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이 된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곧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살갗이 아니고 우리의 뼈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영이 채워져야 사람은 반드시 만족하게 돼 있어요. 육이 아무리 배부르고 육체적인 것이 아무리 100%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영이 가난하면 사람은 자꾸 뭔가가 배고프게 돼 있어요. 불만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불만족한 것을 자꾸 육체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만족하게 되는 이런 특징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그래서 이루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되찾는 일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매우 기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나는 이 어떤 냄새조차도 너무 향기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 있으면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씩 걱정 근심은 다 있죠.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 다 갖고 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 믿음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벅차오르고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없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너무 좋아서 숨죽여 살아왔던 지치고 낭망하고 생기를 잃었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니까 막 너무 좋아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죄에 빠졌다가 회개한 다윗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떠나니까 죄의 눈이 멀어서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것도 모르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다가 그만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짓느라고 생기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내가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옛날 창세기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처럼 다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함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어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굴레를 우리가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마음에 이렇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으니 나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서 막 웃으시면 나도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하는 것은 빼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만 기억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킬 줄 안다는 말이고, 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이나 할 수 없이 나의 겉모습을 위선되게 가꾸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에 충만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사람은 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거짓말은 굉장히 능력 있게 다가옵니다. 인간은 약하니 어쩔 수 없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꾸 잠에 빠지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고집스러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 안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성령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령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에 있는 그런 마음이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 하면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육체의 소욕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런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진하여서 힘이 다 빠져서 사람은 연약해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크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많은 즐거움을 주시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다 이겨내고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비결은 성령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즐겁게 따라가게 되면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또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오늘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끝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신앙적인 패배감, 실패감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며 경건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악한 자는 나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포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 안에 살게 해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모든 사탄의 거짓말들을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